저는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시대를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신자유주의란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제한과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와 경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일은 뭐냐? 국가가 이 경제적인 영역에 자꾸 개입하지를 말고 경제적인 영역을 자꾸 제한하는 모든 법을 철폐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모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거예요. 목표가 참 훌륭하죠. 근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 간의 무한 경쟁으로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과 기업 간에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 체제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회 내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요. 결국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자는 능력 있는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비정한 사회로 바꿔졌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도태되고 놀랍게도 청년 실업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게 비극이죠. 가정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은 가정에서는 가장 약한 자를 보호해요. 어린이를 보호합니다. 청년들을 보호해 주지요. 가정에서 힘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고 어머니에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에게 있고 어머니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학생들을 학비를 대주고 용돈을 대주고 뒷받침을 해서 잘하도록 보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와 국가는 반대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현 정권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어느 날 60대 청년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야, 이 정치권이 이렇게 무식하고 생각이 없어.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 표 몇 표 얻기 위해서 57세에서 55세에서 60세 사이 인구의 표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20년 재앙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구나. 큰일 났다. 지금 55세에서 60세 되신 분들은 자꾸 개인적으로만 적용해서 좋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국가 전체를 보자고요. 여러분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장이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55세에서 60세까지 30명을 내가 퇴직시킬 수 있는데 법이 제한해서 퇴직시키지 못하면요, 30명의 신입사원을 뽑을 수가 있겠어요? 기업이 활발하게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이 발전하고 있지 않는데, 작년 매출액과 올 매출액이 같은데, 생산량이 같은데 무조건 뽑으라고 국가가 강요해서 뽑을 수 있겠느냐고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2016년도에서 2016, 17, 18, 19년도까지는 57세는 58세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년은 59세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 4년은 60세가 가능하다. 그러면 12년을 벌잖아요. 그러면 청년 실업이 한꺼번에 오지 않지요. 기업도 준비하고 국가도 준비하고 청년들도 준비하지요. 그런데 나이 든 세대가 독식하니까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청년 실업률 1위 어디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이 교회의 미래는 앞으로 60년이 지나면 누가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자라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60년이 지나면 누가 이 국가를 이끌어가겠습니까? 청년들이 일어서야 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진즉 국회의원도 오시고 정처시지 왜 목회하십니까? 기도하니까 가슴 아파서는 얘기지요. 목회도 한 짐이에요. 목회도 한 짐이라고요. 저는 이거 하기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거 외에 전혀 생각이 없어요. 저는 교회 정치도 생각이 없어요. 노회장 해본 적 없고 노예 서기도 해본 적 없고 그저 오로지 후배들이 다 하고 있어도 교회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절대 그런 말씀 마세요. 자, 신자유주의 모토가 좋았지요. 목표도 좋았지요. 근데 그 결과는 인간성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유를 추구했는데 자유가 상실되고 있어요.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인격이 도구화되고 있고요. 결국 인간이 기업의 노예가 되고 있고 회사 노예가 되고 결국 인격 노예로 전락하는 무서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적 비극이에요. 자유의 확대가 자유의 상실을 가져오는 역설적 사회. 성경은 우리 한 인간의 생애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애. 두 번 사는 분 있어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소중한 생애. 이 소중한 인생이 아무리 사회적 영향이 있다 한들, 아무리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간다 한들, 이 소중한 인생이 돈의 노예가 될 수 없고, 권력의 노예가 될 수 없고, 과시욕구의 노예가 될 수 없고, 소유의 노예가 될 수 없고, 사람의 시선 앞에서 좌우되는 인생의 노예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왜 그러는가? 성경은 우리 인생이 너무도 소중한 가치를 가진 인생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동물과 다른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형상을 준 적이 없어요. 오늘날 진화 가설에서 개가 원숭이가 되었고 원숭이가 뭐가 되었고 뭐가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믿으면요, 그 안에는 인격이 존재하잖아요. 개돼지나 인간이 똑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화 가설이 난 가장 큰 비극이 유물 사상이고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이 공산주의 사상은 인격의 존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가진 자들, 유산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련 땅에서 무려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몇 명? 이것은 솔제니치인이 낸 정확한 통계예요. 북한 땅에서 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왜? 인간이 개, 돼지나 다름이 없다고. 유물적 사상으로 여러분 사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1장 27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선언합니다.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고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의 존재,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가진 존재,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창조할 때는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동물들을 창조할 때도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인간 창조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간 나를 창조할 때는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을 바로 나를 창조함으로 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었기 때문에.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사야서 43장 4절은 말씀하기를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당신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선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위대한 보물이에요.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위대한 보물이라는 존재지요.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죄 문제를 안고 내 인생의 모든 상처를 안고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을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어떤 존재예요? 자, 여기 시계가 있는데 다이아 반지 20개가 박혀 있어요. 그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다이아 반지 몇 개? 그래서 이게 20억짜리 20억짜리. 그러면 20억짜리 시계를 이렇게 팽개치겠습니까? 아니죠. 다이아 2개 빠지면 2억이 날아가잖아요.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이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나의 인생이 무슨 인생이라고요? 수천억 값 바꿀 수 없는 예수님짜리 인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죄가와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슬픔과 인생의 고통을 다 안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자유케 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예수님짜리. 여러분 저를 볼 때 보통 눈빛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존귀한 인생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짜리 인생이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이웃이 있어도 나를 비난하는 이웃이 있어도 나를 헐뜯는 이웃이 있어도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예수님짜리 인생이기 때문에. 인격의 성숙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내 인격이 얼만큼 성숙한 인격의 사람인가를 재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나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를 헛들고 나를 비난하고 나의 최대의 장점을 오히려 공격하고 저주하는 그 인생, 원수 같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예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소가 되고 중직이 된다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짜리 인생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좋다고 하면서 조금만 눈을 기면 저 썩을 니은요 니은 하고서 욕하고 보복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그분이 대단히 기뻐하셨던 존귀한 존재. 내가 어떤 존재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쏟아 부어서 구원하신 바 된 예수님짜리 인생.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여러분 오늘날 이 신자유주의 시대 가운데 얼마나 경쟁이 격화되어 있습니까? 2,000명 신입사원 중에서 700명 대리가 되고 그 중에서 300명 과장이 되고 그 중에서 50명 부장이 되고 그 중에서 5명 이사가 되고 계속 가면 갈수록 도태되잖아요. 사회는 내가 승진이 누락될 때마다 나를 질시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을 상실할 때 내 아내는 나를 구박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함에 노출될 수 있어요. 이 시대와 사회에서 내가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질병과 고통으로 아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를 위해서 누가 간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간구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저희 어머니는 제 평생의 광팬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단 한 번도 평생에 말짓을 해본 적이 없대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경섭아, 넌 어떻게
평생 살면서 나를 속상하게 한 적이 한 번이 없이야. 참말. 왜 속상하게 한 일이 없겠어요? 사랑은 주는 자의 거예요. 그냥 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40대 됐을 때 1000명 교회가 저를 담임으로 초청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기도를 하면서 개척하기로 딱 결정하고 저야만 되겠거든요.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어머니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 강권사님 그렇게 기도 안 하셔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 맞지요? 어머니들 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또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서포트를 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보물, 예수님짜리 인생, 성령의 기도 서포트를 받은 인생. 그게 저이고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권사가 나한테 인사 안 했다고 저 썩을 니은요 니은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도 누구예요? 그도 하나님의 보물이고 그도 예수님짜리 인생이고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의 서포트를 받은 인생은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과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축복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안디옥 이 교회의 트레이드마크,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오고 오는 10여 년 동안 누려야 될 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자유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는 자유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고요? 자유의 인생. 이 자유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세요. 영적인 자유.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진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권력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의 남성들은 가족들을 온전히 자유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를 만날 때, 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또 오신다. 이 자유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것만 표현하면 안 되지요. 요즘 매 맞는 남자들이 많디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성들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을 자유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그래, 그냥 가족들을 막 노끈으로 팔을 꽝꽝 묶어놓고 막 손도 묶어놓고 그냥 목도 묶어놓고 그냥 살 수가 없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영혼의 자유를 누리라고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 안에 누릴 수 있는 풍요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풍요의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었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위대한 축복이에요. 베르벨 바르데츠키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책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너는 나에게,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겠어, 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처 입은 자존감이란 뭐냐? 내가 만약에 어린 시절 혹독한 학대를 통해 상처가 많잖아요. 그러면 상처 입은 자존감이죠. 상처 입은 자존감이란 맹수와 같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어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마음의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 입은 자존감의 상처가 깊으면 피해의식에 빠지고 쉽게 무력증과 우울증에 빠집니다. 가슴 쓰라린 상처를 되씹어요. 그래서 절망과 한숨과 탄식이 나오죠. 등골에 진땀이 흐르는 저주가 내 안에 흘러가고 내 입에서 흘러가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눈만 착 흘겨도 20년 전 저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흘긴 자의 문제라기 보아도 내가 상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처를 드러낼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 않았어요. 사단이,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뒤집어서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 인생 안에 고통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당신 때문에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 때문에도 아니에요. 내 안에 상처를 건드리는 악한 영,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과거의 학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모든 비극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녹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포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상처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씻고 풍요로운 삶의 축복을 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서포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을 말씀하시죠.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을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뻐하라가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다면 아직도 나에게 상처가 남아있고 아직도 기뻐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녹여내야 돼. 아니, 이미 다 녹이셨어요. 어머니는 집안 정신세계의 중심입니다. 이모셔널 에어리어,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정서 세계의 중심이에요, 중심. 근데 과거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들이 워낙 바깥일이 분주했을 때, 30대부터 60대까지 정치계에 투신해서 집안을 돌보지 않았을 때, 한 번 집을 나가시면 석 달이고 여섯 달이고 광산일에 몰두하셨을 때, 어쩌다 한 번 집에 들어오시면 박터지게 어머니가 싸가지고 논 열마지게 탁 팔아가지고 또 밖을 나가셨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어요?
몸져 누우셨지요. 머리 싸매고 들어눕지요. 그러다가 밭농사 농농사 지으시다가 아버지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면 일 다 때려치고 수건으로 질끈 매고 안방에 누워 계셨지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하면 질병도 나을지어다. 근데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해요. 그러면 집안 전체가 되겠습니까? 집안 전체가 우울증, 증증 증세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이 미국은 이상하게 뭔 연구를 하면 통계를 많이 내요. 대학생 129명을 통계를 낸 거예요.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애정을 얼만큼 받았는지,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어머니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0점부터 100점까지 통계를 쫙 냈는데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던, 감정이 아주 악화되어 있던 응답자의 91%가 놀랍게도 알코올 중독 상태고 만성 질환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조심하세요. 어머니의 인생의 행복이 내 아들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한다고요.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은혜 받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목숨 걸고 외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이 우리 안디옥 교회를 구별하는, 성도를 구별하는 기본 트레이드마크 뭐예요? 영혼의 기쁨과 인생의 행복이 얼굴에 쓰여 있는가. 으등거리고 살면 안디옥 교회로부터 제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야죠. 그러면 내 자녀들의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장이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부원들 50명의 인생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면 이런 절망감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몸져 누워 계셨다. 우리 집안에서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 아프다. 그렇다면 절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 인생의 절망과 우리 집안의 모든 죄가를 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덩어리를 십자가에 주께서 파쇄하셨습니다. 과거 내 인생의 모든 상처까지 십자가에서 모두 녹여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속박을 거두셨고 저주를 거두셨고 십자가에서 내가 누릴 모든, 내가 감당할 모든 슬픔들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모든 것, 이 안에는 내 인생의 저주도 들어있고 내 인생의 슬픔도 들어있고 내 인생의 불행도 들어있고 내 인생의 아픔도 들어있어요. 과거에는 그것이 저주였고 과거에는 그것이 슬픔이었고 과거에는 그것이 아픔이었고 과거에는 그것이 내 인생의 촉서였어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심지어 내 인생의 저주조차도 상처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앞으로 10년 어떻게 사시겠어요? 앞으로 10년 이 교회의 성도라면 어떤 인생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트레이드마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포트를 받는 생애, 그리하여 진리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주는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구가하는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의 무수한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이 누리는 이 위대한 축복을 보고 물을 거예요. 도대체 경섭이 엄마는? 김경섭도 있고 임경섭도 있어요. 도대체 경섭이 엄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도대체 경섭이 엄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신 거예요? 그 비결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오. 나도 당신이 누리는 그 인생의 기쁨과 영혼의 행복을 누리고 싶소. 그때 막 여기저기서 막 옆 사람을 두드려. 당신이 그렇다고 다시. 그것이 앞으로 10년 여러분이 누릴 인생의 축복이에요. 이 교회가 나아갈 축복이에요. 이 땅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도태되고 억울해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감을 누리고 변화를 맛보고 생명을 얻는 위대한 역사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기쁨과 인생의 행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앞으로 10년 이 교회가 이 축복을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증거하며 누리는 복된 교회, 영광된 성도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교회의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전진할 때 성령께서 이 비밀의 세계를 각자의 심령에 넘치게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께 설하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장하신 이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 참된 자유, 생명의 풍요로운 삶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숨인 저주와 고통과 아픔들을 십자가로 성령으로 온전히 녹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백성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생명을 맛볼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자루를 저기 이 땅에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로 임하시며 역사하시며 긍휼과 은총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버지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고통하는 자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여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영광의 주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며 하늘의 영광과 축복으로 채워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헌물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복으로 지상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삼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서포팅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부복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